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라,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낭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증인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복음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당부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삶이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가치 없어 보이기에 무시되기도 하고 조롱받기도 하고 멸시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결코 이 땅을 살아가며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설교의 제목을 나누고 이런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경건한 청년의 삶을 소환하여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삶이 자주 소환되는 이유는 그의 삶이 복음의 가치를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한 청년은 1956년 우리와 동일한 현대를 살아갔던 젊은이죠. 휘튼 대학 출신의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은 자그마한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알라이 강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가치를 전하기를 원했고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그들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했습니다. 이틀 뒤에 이곳에 내린 5명의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도 전에 이들은 아우카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창과 도끼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의 나이는 아직 젊은 29살의 나이였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미국 사회의 분위기는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은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일간지를 통하여 쏟아낸 기사의 타이틀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죽음인가,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이것은 젊은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에 들어가 복음도 전해보지 못한 채 순교한 이 5명의 29살의 순교한 순교자들을 향한 그들의 평가였습니다. 굉장히 회의적인 반응이었죠.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얼마나 헛된 일이고 불필요한 일이었는가. 하지만 정작 이 일의 당사자였던 29살에 순교했던 짐 엘리엇이 청소년 당시에 썼던 일기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명제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짐 엘리엇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이 고작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29살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지만 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10대 청소년의 이런 꿈을 꾸었던 그는 29 청년의 나이에 기꺼이 그의 목숨까지도, 그의 모든 삶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 이 5명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그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던 그들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폭도로 변화되는 과정들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가, 무너질 수 있는가, 정말 값지고 영원한 가치에 대하여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무지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고난주간 첫 월요일 새벽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패스오버 데이, 모든 재앙과 죽음이 넘어간 날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기점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현장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는 사망과 죽음에서부터의 해방이며 노예됨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어린 양의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찾아오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의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로지 유일한 관심은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그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까요? 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오직 관심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엄히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복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결코 오늘 하루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결국 당시의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이 멀어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눈이 멀면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렵에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종교 지도자들에 비한다면 너무나도 저급하고 천박한 신분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끝까지 가장 값진 향유옥합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례적으로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헌신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의 죽음을 헛된 낭비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은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말인 것 같지만 복음의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두렵고 놀라운 일이죠. 그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가치에 눈이 멀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헌신과 불신의 배신이 아주 극명하게 한자리에서 설명되고 있죠. 특별히 유다의 배신과 마리아를 조롱하며 향유옥합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해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의 말과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반드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겐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 분일까? 복음의 가치가 내게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일까? 내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설마 그것을 아깝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가치 있는 삶이 지향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눈에 보이는 썩어질 어떠함에 가치를 두는 인생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떠함을 추구했던 유다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향유를 주발 앞에 깨트려 부었던 마리아와 같이 진정한 가치를 우리 예수님께 두십시다. 은혜의 복음에 그 가치를 두며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경건하며 참된 가치를 지향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길 끝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왜 그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어리석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극성이다,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참 어리석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경건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걷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 역시 따라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복음의 길,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길 우리 따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피값 주고 우리의 새 생명을 주셨는데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에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가치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한번 사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조롱하여도 우리 가는 이 길 끝에 주님 계심 믿고 소망하며 값 있고 가치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길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